아멘. 할렐루야. 세상에 살아가는데 염려 없이 살 수 있다면 좋겠지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근심, 염려, 걱정거리가 있는가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웃고 태어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전부 다 태어날 때에 으하하하 호호호호 으흐흐 뭐 이렇게 웃으면서 태어나면은 뭔가 다른 세상을 만났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텐데 엄마 아프게 하고 태어날 때도 울고 태어나는 인생. 왜 그런가요? 이미 엄마 뱃속에서부터 스트레스를 받고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안에서 풀지 못해서 밖에 나오면서 푸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간 이 세상에서는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 염려, 걱정 안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숨을 마지막 거둘 때도 어떻게 죽을까 하는 그런 염려를 안고 죽습니다. 내가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염려도 안고 죽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너무 힘들어서 마지막 결단을 하고 강에 가서 바닥을 보니까 강물이 막 얼고 있더래요. 그래서 떨어지면 너무 춥겠다 싶어가지고 염려해서 집으로 돌아와서 그 이후에 잘 살았답니다. 물에 떨어지면은 추워서 죽을까봐 못 죽겠더래요. 그래서 그냥 돌아와서 살았는데 잘 살았더랍니다. 쓸데없는 염려가 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서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모든 것들은 90%는 사실 일어나지 아니할 것들을 괜히 한다는 겁니다. 염려하면은 오늘 34절 말씀에 보면은 괴로움도 곁들여서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염려한다는 말 그 자체는 헛된 괴로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괜히 괴로워서 그냥 인생이 즐거워도 참 부족한 판에 괴로움까지 스스로 자취를 해서 더해서 그렇게 살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염려를 피하고 앞으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방인들처럼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가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낳으신 아버지를 가진 사람처럼 고아처럼 살지 말자. 그런 말씀 오늘 본문에 주님이 주시는 교훈입니다. 너의 아버지가 우리한테 염려하지 말어. 행복하게 잘 살아. 내일도 좋을 거야.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하고 우리 친아버지가 너는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다 책임져 줄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느껴지는 감정이 다르잖아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아버지, 천부를 진짜 아버지라고 믿으신다면 그 아버지께서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믿으신다면 그 아버지께서 오늘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받아들이고 사는 법을 좀 더 이 육체를 갖고 살아가는 동안에 배우면서 훈련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염려라고 하는 말을 풀어놓았는데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함 또는 그런 걱정을 염려라고 말합니다. 앞일이란 말은 지금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그런데도 바쁜데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는 일, 앞일에 대해서 괜히 염려를 해가지고 90% 정도를 더 쓸데없는 염려로 만들어서 살아갈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염려해야 할 것인지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인지 물어하고 그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염려를 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몇 가지를 들어보니까 첫째로는 염려의 90% 정도는 괜히 하는 고생이다. 두 번째로는 염려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지 않냐? 염려해서 한자 키를 더할 수 있느냐? 아주 없다. 염려한다고 해서 머리가 검어지느냐? 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헛수고만 하는 거니까 하지 말자. 그런 얘기고요. 또 하나 이유는 염려해서 진짜로 좋아질 것까지 염려 때문에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염려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천국 비유가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33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 천국 비유에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들의 마음에 밭은 가시떨기와 같아서 온갖 근심, 염려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염려의 가시떨기가 너무너무 무성하게 잘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시떨기와 같이 불태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염려를 여러분 마음속에다가 자라도록 허락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아멘. 특히 누가복음 21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말씀을 하시기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돛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염려하다가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 그 굉장히 대단한 날에 실패를 한다는 겁니다. 실족해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를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괜히 쓸데없는 염려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해로운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들 좀 염려를 하지 말고 염려를 도는 법을 배워가는 지혜와 용기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에 보면은 주님 오실 때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했을 때 염려에 좋은 것, 염려에 안 좋은 것, 좋은 염려이든 나쁜 염려이든 다 주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 앞에 맡길 수가 있는가요? 그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시는지를 보여주시고 있기 때문에 믿을만 하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지혜를 갖고 믿음을 갖고 아니 아버지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을 갖고 아버지께 맡기라는 겁니다. 너희를 권고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권고라고 하는 것이 그분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겁니다. 케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우리에게 어떤 삶으로 이끌어가야 될지를 다 아시는 분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을 믿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 하늘에 계시는 전능하신 창조주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언젠가 한번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민혁이가 아빠 보고 아빠 요새 사업이 잘 돼.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민혁이가 철이 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자기가 좀 무엇을 도와드리겠다고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요즘도 아빠 사업이 잘 돼요 하면서 염려하는 말을 하는지 궁금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의 부모를 민혁이 아빠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민혁이 아빠보다도 민혁이 아빠의 아빠가 훨씬 더 우리를 잘 돌보시는 권고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기성 집사가 지난주에인가 찬송을 인도하면서 가을 사나이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은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감성이 풍부하다고 하면서 아마도 현주 자매님이 그것에 매료돼 가지고 자기한테 시집 온 것이 아닌가 그런 비밀을 털어놓았는데요. 그 김기성 집사가 대학교 막 다닐 때에 정말
여러 가지 고생들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꿋꿋이 믿고 따라가는 모습이 여러 면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어렵게 학교를 졸업하고 입사 원서를 썼는데 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 성함란에다가 누구를 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자,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거 내가 책임 안 져주면 내가 뭘 하겠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실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원서를 안 써서 그렇지만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너 날 아버지라고 믿느냐 하고 한번 질문하실 때에 다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저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정말 믿을 만한 분이셔요. 이런 고백을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에 천부라고 하는 의미를 쓰는 것은 동떨어져 있다, 멀리 계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 할 수 있는 분, 전능하신 분 그런 의미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또 다른 칭호로 다가오셨죠. 그것이 뭡니까? 목자라고 하는 칭호입니다. 목자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정말 잘 아시고 같이 잔다는 겁니다. 같이 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목동들 그리고 목장에서 그 양떼를 치는 목자들을 보면은 예를 들자면은 몽골 같은 데도 아주 넓은 초원에 양떼를 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 목동들은 추위에도 바깥에서 양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냅니다. 밤에도 낮에도 보내기 때문에 특히 중동 기후에서는 목자들은 같이 자고 같이 나가는데 양에게 이름 하나하나를 다 붙여가지고 부르는 겁니다. 예쁜이 아니면 어디 귀염둥이 아니면은 무슨 들꽃 같은 녀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름을 다 붙여가지고 하나하나 부르면은 그 양이 목자를 알고 목자도 양을 알기 때문에 가는데 양떼들이 목자를 따를 때에 염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저 목자가 나를 물 있는 데로 데려갈까? 아니면 사막으로 데려갈까? 그런 걱정 안 한다는 겁니다. 사자가 나타나면 어떡하지? 여우가 나타나면 어떡하고? 늑대가 나타나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를 안 한다는 겁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목자였을 때에 비록 소년이었지만 그의 아버지 양을 치실 때에 곰이 오거나 사자가 왔어도 목숨을 걸고 양떼를 지키고 양떼를 만약에 물고 간 것이 있다고 한다면 끝까지 쫓아가서 그 물린 것을 입에서부터 건져내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다윗이 어린 나이에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다윗이 시편 23편을 지을 때에 어렸을 때 경험을 가지고 지었기 때문입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걱정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끄는 양처럼 뿔도 제대로 없고 내가 이끄는 양처럼 발톱도 없고 내가 이끄는 양처럼 강한 들소의 힘도 없지만은 목자 되신 야훼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되 사자의 이빨에서 곰의 발톱에서부터 나를 건져내실 것이라고 하는 야훼를 목자로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어린 양 같은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일에 다시 찾아오는 일에 두려움이 없었고 그렇게 목자로서 삶을 성공하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된 목자로서 백성들을 잘 인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신뢰를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양처럼 약한 가운데 있는 걸 아시고 내 필요를 아시고 인도하실 것이니까 그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양으로서 이 말씀을 순종하자는 겁니다. 이 말씀에다가 내 자신의 인생을 맡겨보자는 겁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잘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양으로서의 위치를 지키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채워주심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 말씀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 말씀을 믿을 만한 증거들을 몇 가지를 보여주셨는데, 첫째는 공중의 새를 봐라. 그러면은 나를 믿을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그럼 나를 믿을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셨고요. 세 번째는 옷을 염려하는 것보다도 몸을 염려하는 것이 더 낫지 않냐? 똑같이 너희의 염려는 세상에 있다가 없어져 버릴 것이지만은 그 염려를 나한테 맡기면서 너희가 오히려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영원히 있을 영혼에 가는 것이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시므로 어찌하여 여전히 이 옷에 대해서 몸은 병들어 있는데도 아무런 생각조차 없이 바보같이 입고 그 겉에 있는 옷은 좀 더 좋은 옷 입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들로 염려 가운데 쌓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 안에 감추어져 있는 더 깊은 교훈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시는 은혜를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에 보시면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산곡의 백합화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늘의 새벽별이라고 하는 표현도 썼습니다. 예수님을 백합화라고도 부르면서 새벽별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시면은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했을 때에 백합화 거기 같이 나오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백합화라고 비유되는 이유는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와 똑같은 약한 육체를 입으시고 똑같이 먹고 자고 쉬면서 온갖 약함 가운데서 간고를 많이 겪으셨던 분이시지만 그 삶을 결과적으로 모든 인생을 부욕해 하는 승리자로 하늘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따르는 분이었고, 산곡의 백합화가 가시 떨기 가운데서 바람이 불고 세찬 이런 기후 변화 같은 것들이 일어났을 때도 항상 그 가시에 찔려서 향기를 날릴지언정 백합화의 그 향기를 잃어버린 적이 없다는 모습으로 산곡의 백합화라고 하는 비유를 주시면서 우리에게도 약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향기, 그 믿음을 잃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면서 또 하늘의 새벽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새벽이라는 것은 아침을 약속하는 것이지요. 아침이 오기 전에 나타나는 아주 밝은 별인데, 이 새벽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아들로는 약한 백합화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장차 영원한 광명으로 나타날 의의 태양으로 등장할 분이기 때문에 지금 잠깐만 지나면은 아침이 온다는 겁니다. 아멘. 새벽별 잠깐 후면은 태양 뜨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잠깐 동안 살다가 보면은 곧 의의 태양이 떠오르게 되고 우리도 해와 같이 밝은 영원한 미래를 맞이하고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산곡의 백합화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비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 하늘의 새벽별들 같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 하늘의 별처럼 많은 그런 자들 신분을 새로 얻게 되었으니까 여러분의 그 신분을 지키면서 잠깐 인내하시면은 영원한 어둠이 없는 새날이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옷 이러한 비유를 가지고 깊은 무엇인가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 이런 교훈은 영적으로라야 깨달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교훈은 영적 귀를 가지고 영적 눈을 가지고 열려져 있는 주님 만진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만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어떤 이론은 이해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진정한 영혼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는 열린 눈과 열린 귀와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린 것을 가지고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공중의 새들 보면은 성경에 여러 새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보면은 우리 가까이서 집에서 언제나 시골에서는 볼 수 있는 새가 있습니다. 어릴 때 참새구이 많이 해보신 적 있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참새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요. 시편의 말씀에 보면은 84편 3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야훼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놨는데 거기에 새가 와서 참새가 집 둥지를 틀고 제비도 둥지를 튼다는 겁니다. 우리 시골에 가보시면은 예전에는 전부 초가집으로 지붕을 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가집 사이에 보면은 이렇게 손을 집어 넣을 때에 참새들이 그 안에 자기 둥지를 틀어놓고 거기에서 새끼를 까서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싹 들어갔다가 먹이 딱 주고 난 뒤에 가만히 보다가 안 보는 것 같으면은 싹 나오고 해가지고 새끼를 키우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선하지 못한 인생들이 그 새끼가 다 커질 때 가면은 어미까지 가서 손 집어넣어가지고 잡아서 구워 먹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죠. 이렇게 덫을 만들어가지고 집안에서 가만히 숨어 있다가 그냥 끈 탁 당겨가지고 덮치기로 새 잡아가지고 구워 먹는 그런 일도 많이 하고요. 하나님께서 성전에다가 새들도 둥지를 틀게 하시고 제비도 보금자리를 얻게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곳에 보잘것없는 참새도 거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제비도 보면은 처마에 흥부 놀부 얘기에 나오는 것처럼 흙을 물어다가 둥지를 틀어놓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그런 걱정 안 하면서 계속 물어나르고 새끼 키우고 다시 멀리 강남 갔다가 또 돌아와서 거기서 살고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이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일반 가정에서도 다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지붕에 있는 참새보다도 그 처마 끝에 있는 참새보다도 그 아버지가 내 자식, 내 아들, 딸 더 챙기는 것 당연한 것 아니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천부께서 하나님의 집에다가 그런 것을 허락해 놓으셨다고 한다면은 그것들이 와서 기숙하되 돈 내지 않고 살 수 있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식 돌보는 선한 아버지께서 자식들에게 대한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지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도 깨닫고 믿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을 넘치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예수께서 하셨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떼거리를 갖다가 준다 해도 누가 자기 자식하고 바꾸겠습니까? 그런데 떼거리 참새 중에서 한 마리라도 천부께서 허락하셔야 떨어진다는 겁니다. 누가 참새를 그 시골에 가면은 집 나르는 조가발이라고 조개같이 생긴 쌀이로 만든 발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잔뜩 싣고 와서 이거 드릴 테니까 아들 하나만 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러면은 아들 내줄 아버지가 어디 있냐는 겁니다. 많은 참새, 100조가발보다도 더 많은 참새, 그 모든 것보다도 자식이 20명 있는 흥부집에서도 한 자식도 그것과 바꾸지를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한 마리도, 그렇게 많은 것 중에 한 마리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야 떨어진다고 한다면은 모든 것들보다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염려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보실 때에
기쁨이 되며 하나님 아버지 보실 때에 기대가 되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실 때에 참새 생각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새들 중에 참새나 제비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을 빗대 가지고 새들도 동물들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다고 율법에 구별을 시켜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새가 다 선한 새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새들 중에도 부정한 새가 있고 깨끗한 새가 있다, 그렇게 구별해 놓았을까요? 땅들 중에도 좋은 땅이 있고 나쁜 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좋은 땅과 나쁜 땅은 뭘 가르쳐 주는 겁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거기에서 빗대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가시떨기가 가득한 땅, 나쁜 땅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부정한 새는 뭡니까? 그 살아가는 먹이의 생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과 배치되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하시면서 너희들 저것 보고 정하게 살아라. 너희들은 내 아들이야. 너희들은 내가 택한 내 유업을 얻을 자들이야.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부정한 새, 깨끗한, 정한 새 나눠 놓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새들 중에도 보면은 부정한 새가 있습니다. 그 부정한 새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레위기 11장 말씀에 보시면은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들이니 먹지 말라. 곧 독수리와 솔개와 어음과 매와 매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독수리, 매, 까마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왜 독수리, 매, 까마귀 이런 것들이 부정하다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런 것들은 죽은 것을 먹는 거기 때문에 부정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은 것을 먹지 말고 살아있는 것을 먹어야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부정하다. 왜 부정한데요? 그것들은 썩은 것들을 먹으니까 부정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홍수가 일어났는데 배 속에 다른 새들도 다 부정한 것은 2쌍, 정한 것은 7쌍씩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물이 감하였나 보기 위해서 처음에 노아가 무슨 새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무슨 새였지요? 제비였나요? 참새였나요? 뭐였습니까? 까마귀였습니다.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까마귀가 그날 저녁에 돌아왔습니까? 아니면은 돌아오질 않았습니까? 성경은 물이 감할 때까지 물이 다 빠져서 새로운 싹이 나오고 열매가 나고 생물들이 다시 번식하기 시작하는 그때까지 돌아오질 않았다는 겁니다. 방주로 돌아오지 않고 나간 상태부터 제 마음대로 돌아다녔다는 겁니다. 뭘 먹고 살았을까요? 바로 그 물에 빠져서 죽었던 시체들이 둥둥둥둥 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뜯어먹고 저기서도 뜯어먹고 썩은 것도 먹고 썩어가는 것도 뜯어먹고 먹을 것이 넘쳐나는 걸 보고 왜 돌아가냐 그 말입니다. 나는 노아의 관리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내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먹고 싶은 것 먹겠다고 하면서 돌아오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노아가 그걸 보고 가만히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또 다른 정한 새를 밖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뭡니까? 그것이 바로 비둘기라는 겁니다. 비둘기는 접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발붙일 곳이 없네. 내가 먹을 곳이 없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7일 후에 다시 내어놨습니다. 그때에 무화가 새 잎사귀를 입에 물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다시 내보냈더니 이제는 세상이 되었으니까 돌아오질 않고 살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기름 부음 받는 취임식과 같은 그 일을 요한으로부터 받을 때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임하심의 형상처럼 예수님의 머리 위에 나타났던 정결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뭐라고 말하면은 너희들은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런 말씀을 쓰는 겁니다.
그럼 비둘기와 대비되는 모습은 참 비슷한데 성격상 먹을거리 그 생태계 속에서 사는 꼬라지를 보니까 부정하다고 하는 또 다른 생물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까마귀라는 겁니다. 아멘. 까마귀. 이 까마귀 참 기분 나빠요. 까마귀가 많이 막 깍깍하면 시골에서는 뭐라고 어른들이 말하는가 하면은 오늘 또 누가 가는가 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까마귀는 죽은 것들이 많은 곳에 떼거리로 몰려서 그것들을 먹고 그 냄새를 맡고 합니다. 좀 안 좋은 얘기지만 사람들이 왜 화장장이 자기 마을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합니까? 뭐 냄새도 나고 이미지도 좀 부정적이고 그러니까 그러겠죠. 또 한 가지는 아무리 깨끗하게 화장장 시설을 잘 현대식으로 갖추어도 까마귀들이 와가지고 사방 돌아다니니까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물론 그 새 이미지부터가 사람들한테 안 좋은 이미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까마귀는 성경 말씀에 보니까 가증하다고 하시면서 먹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사용하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아니 부정한 것을 하나님이 쓰셨네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정한 것도 쓰시지만 부정한 것도 쓰십니다. 그런데 까마귀를 사용하셨던 이유는 강력하게 자기 자녀들한테 하나님 아버지로서 내가 얼마만큼 너희들한테 신실한 아버지인지를 보여주겠다고 하는 증거물로 쓰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에 보면은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범죄 가운데 깊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일으키셔가지고 죄 가운데 돌아오라고 촉구를 하십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3년 반 동안 북쪽 이스라엘에다가 뭘 내리기로 했습니까? 기근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하나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우로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모든 식물들이 말라 죽게 되고 동물들, 가축들은 쓰러지게 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먹으려고 하는 이러한 심각한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만큼 심각한 기근이 일어나는 그와 같은 때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시내가로 가거라. 그러면은 내가 먹을 것을 책임져 주겠다 하고 그리 시내가로 보내셨습니다. 그랬는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배달이 왔어요. 배달부가 누구냐 봤더니 부정한 짐승 까마귀가 온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먹지도 못하게는 까마귀가 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에이 엘리야가 배고플 때에 뭐 어차피 뭐 못 먹고 굶어 죽을 수도 있는데 까마귀라도 잡아먹어 볼까 하고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까마귀를 보낸 거 아닐까 그런 얘기가 하는데 까마귀가 빈손으로 왔더라면 그런 시험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까마귀가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니고 어디서 구워왔는지 고기를 입에 물고 온 겁니다. 까마귀한테는 썩은 것도 기가 막힌 특별 음식이지만 구워서 만든 양고기 이런 것들은 더 맛있는 특별 양식이거든요. 근데 이놈이 그 배달을 착오 없이 번지수를 어떻게 알았는지 그리 시내가에 엘리야한테 딱 가지고 왔습니다. 기가 막히죠. 제가 그 9일날 보라매 공원에 갔습니다. 그냥 날씨도 좋고 하니까 제 아내랑 모처럼 지금까지 둘이 나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둘이 탁 나가는데 여기 교회 자리를 돗자를 안 가지고 가가지고 돗자를 가지러 왔더니 아니 치근육집사 혼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거 휴일날 가족이랑 가서 좀 쉬지 무슨 또 기도를 하고 있냐 해가지고 그냥 빈말로 우리 보라매 공원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갈까 그랬더니 은성이도 갈 거예요. 그러면서까지 따라 나선 거예요. 이런 눈치 없이 따라 나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집에 있는 거 주섬주섬 싸가지고 갔으니까 어떡합니까? 그 가만히 딱 있는데 얼마 안 있어가지고 누가 와서 이만한 전단지를 주는 거예요. 봤더니 천궁이라고 하는 중국 식당에서 이벤트 뭐 할인해가지고 5,000원짜리 3,000원 이렇게 딱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먹을거리도 뭐 먹지 않고 하니까 은성이 거랑 은성이 아빠 거랑 우리 부산의 거랑 이제 딱 시켰죠. 다음에 또 은성이 엄마랑
하은이도 온다고 해가지고 뭐 싸가지고 온다고 그냥 오라고 하고. 근데 시키고 난데 얼마 안 돼가지고 딱 배달이 왔어요. 네 그릇. 참 배달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거기서도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먹었는데 성경 말씀에 그 배달 민족보다도 더 확실하게 배달한 이가 까마귀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까마귀인데 제때 딱 정확한 위치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까마귀가 날아서 고기 물고 오게 하실 때에 까마귀 먹이지 않고 아니 엘리야에게만 갖다 먹이라 그랬겠습니까? 야, 지금 너 같은 부정한 짐승이 먹겠다고 하는 상황이 아니야. 지금 저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렇게 굶어가지고 죽고 자기 자식 잡아먹는 이런 참 극심한 기근의 때인데 너까지 먹으려고 끼어들지 마. 너는 죽을 힘을 다해서 물고 엘리야한테 까마귀 고기 배달하고 죽든지 말든지 난 몰라.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야. 그렇겠습니까? 제가 정말 이 말씀을 볼 때에 그런 부정한 까마귀에게도 먹이시고 사명까지 주셔서 엘리야를 살리게 하시는 일을 하신 그 자비로우신 손길, 넉넉한 하나님의 마음을 볼 때에 공중의 새들을 봐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못 믿어가지고 죽게 될 때에 그 죽은 시체를 까마귀가 먹게는 하시지만 어찌하여 내 백성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까마귀보다 못한 인생으로 맞추려고 하느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38장 41절 말씀에 보시면은 욥이 하나님 앞에 막 이런저런 것들로 고통을 받고 있다가 자기 의를 가지고 막 푸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못하는 것이 없고 나는 그렇지 못하니까 나는 지금 일방적으로 맞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친구들한테 자기 의를 막 내세웠을 때에 38장에 딱 하나님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너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나한테 그럼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봐. 그러시면서 내가 하늘에 집을 지을 때 우주라고 하는 이 집을 지을 때에 너 어디 있었느냐? 내가 거기에 다림줄은 어떻게 놓았고 그 길이 그 넓이 이런 것들은 어떻게 폈는지 내가 안다면 한번 말해봐라.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막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했는데 신약의 말씀에서는 그 모든 하나님이 최고로 지은 가장 완전하게 피조된 천사들까지 내 아들들의 소유로 주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내가 모든 만물을 지은 창조주인데 너 지금 네가 얼마나 내 의에 대해서 대단하다고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냐.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어서 41절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할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누굽니까? 여러분한테 답이 있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서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 메인데서부터 풀어주는 분이 누구냐고 질문을 주님께서 하실 때에 욥에게 하셨던 말씀같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실 때에 답할 수 있는 믿음의 무언가가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이건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엔가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영원한 것을 잡을 것인지 놓칠 것인지 우리의 삶이 결정을 지어주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47편의 말씀에 보면은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공중의 새를 보라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을 훈련을 통하여서 배우지 못하게 되면은 예수님 오시는 날 그의 나라를 우리의 것으로 소유할 수 없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새에 대한 얘기만 했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누가복음 12장 2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24절인데요. 같이 찾으셨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뭐 귀하긴 귀해요. 까마귀 정도지. 그런 대답은 한 번도 안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까마귀에게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는데도 먹고 새끼치고 지금까지 살아오게 돌봐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까마귀는 골방도 없대요. 저와 여러분들은 골방도 있는데 창고도 없대요. 까마귀는 창고도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미리 골방 없어도 창고 없어도 기르셨다고 말씀합니다. 돌보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까마귀보다 존귀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새보다 특히 부정한 까마귀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얼마나 더 귀할까요? 여기에 여러분의 정체성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아주 중요한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까마귀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성경 말씀 보면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예수께서 침례 요한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표현은 아담 이후에 하와의 후손들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그 중에는 아브람도 들어있고 그 이전에 노아나 에녹도 들어있습니다. 다윗도 들어있고 엘리야도 들어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보다도 침례 요한이 더 크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11장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네 마지막 때에 내 백성들 앞에 오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낼 것이다 라고 말라기 말씀에서 예언하시고 약속을 하셨는데 14절 말씀에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만일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침례 요한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침례 요한이 말라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미리 보내실 엘리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아버지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호소를 할 자로 보냈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그들 안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마음의 길을 닦게 하기 위해서 보낸 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엘리야를 얘기하시면서 구약에 있던 엘리야보다도 침례 요한보다도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큰 자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엘리야에게 고기를 가져줬던 부정한 짐승 까마귀보다도 구약의 그 선지자가 엘리야가 더 존귀한 자라는 의미이고 구약의 그 선지자보다도 침례 요한이 더 존귀한 자라는 의미이고 그 침례 요한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신약의 아들들이 훨씬 더 존귀한 자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까마귀를 볼 때에 나는 얼만큼 귀하냐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정말 하늘의 영원한 진리를 품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낸 사신이요 선지자다. 이 마음을 갖고 나를 그렇게 보내신 네가 엘리야를 살리셨는데 엘리야보다도 못한 까마귀도 먹여서 살리셨는데 내게는 은혜를 베푸시지 않겠는가? 나한테만 아버지는 나쁜 아버지가 되실 것인가?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히 선하신 완전히 좋으신 분이시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문제는 자기 아버지를 못 믿는 자식들도 있는 것처럼 자기를 낳아준 하늘의 아버지를 믿느냐 못 믿느냐 그 문제입니다.
문제는 아버지의 뜻이 온전한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아버지의 뜻을 무시하고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쫓아서 살겠다고 하는 고집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 보실 때에 어떤 존재로서 존귀하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일시적이고 잠깐 썩어져가는 까마귀들이나 먹는, 썩어져가는 것들이나 먹는 이런 것들을 쫓아 사는 삶을 내가 더 귀하게 여기거나 더 앞세우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사는 존귀함을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들의 백합화. 들의 백합화는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솔로몬의 모든 부귀영화로 입은 옷도 이 꽃이 입은 옷보다는 못했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요? 이 말씀을 하려면은, 하신 것을 이해하려면은 앞에 있는 그냥 편협된 것만 보지 마시고 연계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이것도 저것도 보시는 모든 선한 것을 보시는 걸 따라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침례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실 때에 그 침례요한한테 외치라는 광야의 소리라는 직함을 주셨습니다. 광야의 직함, 광야에 외치는 자라는 직함을 주셨을 때 침례요한이 그러면은 내가 광야에서 뭘 외칠까요?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40장 말씀에서 침례요한한테 뭐라고 답을 주셨습니까? 너 이거 외쳐라. 무슨 외침을 주셨습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이걸 외치라는 겁니다. 모든 인생, 모든 육체는 지나갑니다. 언젠간 이거는 벗어버려야 할 옷입니다. 제가 여름 옷을 입고 있다가 이제 가을이 오니까 가을 옷을 입는 것처럼 언젠가는 입던 옷이 낡으면은 벗어버려야 되는 것처럼 옷보다도 중요한 것은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데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 영광 풀의 꽃 같다.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어떠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의 모든 선지자보다도 모든 왕들보다도 더 존귀하게 영광의 관을 씌워주시러 가실 때에 그 부귀영화에 비하면은 그 권세와 능력에 비하면은 솔로몬의 40년 왕노릇 한 그 부귀영화, 그 권세 풀의 꽃과 같다는 겁니다. 가을 꽃 많이 핍니다. 그렇지만 얼마 안 있으면은 전부 다 시듭니다.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에 집어넣을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입히시려고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자기 영광의 그 영화로운 광채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썩어질 육체, 이 장막 벗어버리게 하시고 진짜 놀라운 영광의 옷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선하신 최고의 아버지를 영원히 섬길 수 있을 만큼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정말 대단한 약속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긴 말씀은 시간상 못 드리겠고요. 아버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대해주시는지 새들을 생각하시고 특히 까마귀를 생각하십시오. 선지자 엘리야보다도 솔로몬 왕보다도 더 존귀한 하나님의 영원한 새 땅의 왕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그 기름 부으심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 존귀한 자들입니다. 까마귀보다도 많은 새들보다도 들의 모든 꽃들보다도 존귀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들 나오셔서 다 같이 주님 앞에 아버지를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